오늘 그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13절까지 한번 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에서 15절까지. 예.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게 무슨 질문을 하냐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시험이 주님이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몰라서 시험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고 또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질문한다. 그래서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디서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뜻을 잘 대답을 잘 못해 우리들이. 근데 좋아요. That's fine. 왜냐면은 대답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오래 기억 남지. 그래서 정답 어렸을 때 또박또박 정답만 말하는 사람들 나중에 기억을 못해요. 그게 시험의 효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야지 그게 시험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빌립에게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코렉트가 됐었어야 되느냐 하는 거냐 나오는 거죠. 예, 주님께서는 도대체 이것의 공급이 어디서 가능하겠느냐를 물어보는데 빌립은 돈 있으면 됩니다 그거죠. 돈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무슨 사역을 하고 그럴 때 재정 있으면 됩니다 그러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보니까 재정이 없는데도 돼요. 놀랍지 않아요? 또 재정 있다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딴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우리가 이게 있으면 여겨야 된다고 여기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여겨버리면은 우리가 그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빌립의 경우에 200데나리온이 딱 있으면은 적어도 이 저녁 음식 저녁 양식에 관한 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죠? 적어도 오늘 이 저녁에 관한 한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200데나리온이 있으니까. 그래서 199데나리온 주시는 겁니다. 모자른 듯하게 좀. 보세요. 빌립은 뭐냐면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있어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지.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을 보자고. 얼마나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계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순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것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고 우리는 무엇을 경배하고 있느냐? 바로 있어야 될 것을 경배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공급해주는 적이에요. 그냥 조력자예요. 근데 막상 그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빨리 이거 주시고 꺼져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 이거 빨리 주시고 사라져주세요. 왜 여태까지 주변에서 맴돕니까? 빨리 주세요. 그걸 빨리 저 방 주고석에 계시라는 거야. 에? 우리 기도는 그런 것들이에요. 잘 들어보자고.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는 지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참된 기도를 우리가 다루겠는데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해졌느냐. 이 빌립은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고정된 방법론. 이 방법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이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죠. 거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자유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어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가장 자유가 뭐죠? 아예 방법으로부터 자유해져요. 모든 방법으로부터. 그럼 어떻게 되죠? 방법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방법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만이 방법이시다.
하여튼 목회 초기에 내가 실패한 내용들을 가보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일을 잡아야겠다고 덤벼든 것들이 다 실패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패하면서 얻은 것은 그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부터 후퇴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상하게 그냥 나중에 지금 막 흐트러진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니까 다들 제자리에 모여져 있어요. 다 가려지고 그거는 진짜 우리가 그 방법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 한 발짝. 그리고 당신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완전히 거기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 자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민을 왜 하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뭔지 아냐? 내가 설정해놓은 고정된 시각들과 방법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옥에 있게 만듭니다. 이 삶이. 근데 사실은 그것 아니고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그것은 그것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방법이다를 깨우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계는 움직여집니다. 할렐루야? 많은 작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생각과 작전이 버려진 사람들. 그 버려진 사람들이 오히려 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얻습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조금 발전했죠. 그죠? 재정과 관계없이 그럼 우리들에서 가능성이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비록 재정은 없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관문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과 우리의 어떤 능력 이런 것에 많이 기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은 어떤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 어떤 그 결단에 이렇게 기대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걸어온 길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거기 재정으로부터는 조금 발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재능이나 그다음에 우리의 정성에 대해서. 그러나 그래도 안드레는 딱 우리의 재능이나 정성이나 우리의 열정을 딱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병이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병이어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 많은 필요한 것에 대하여 거의 없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냐고. 누가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럼 살리라 하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도와줄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거창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의 부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종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이잖아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구원을 못 해줘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교회 교육을 어려서 착해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30대에 일어난 나의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받았던 그런 교회에서의 말씀 교육이 저를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저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나중에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깨어졌다 그랬죠. 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적 항복, 하나님 앞에 존재적 항복, 완전 surrender myself, 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total surrender를 하죠. 완전한 항복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은혜로 임하시고, 그 은혜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격리된 생활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산에서 지내면서. 그때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성경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율법적 허구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냥 몸으로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율법이 굉장히 선하게 들려오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율법의 요체는 우리가 지키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은 바로 이것을 누가 지키느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계명은 하나님이 수행할 때는 거룩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는 오히려 반대적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졌나요? 우리가 덤벼들면은 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도 유리컵 어렸을 때 잘 깨트려요. 근데 이상해, 아직도 집으면 깨트려. 그 바람에 우리 식구들은 내가 일을 안 시킵니다. 아주 감사해요. 근데 설거지도 못하게 깨트리니까 아주 감사해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집으면 안 떨어지는데 내가 집으면 떨어지자고. 율법은 하나님이 지킬 때 거룩한 계명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지키면은 지키는 듯 하나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야. 왜냐?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으로는 그 사람의 의롭지 못한 것이 알 수가 없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의롭다라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율법은 깨트렸을 때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가 증명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의로운 자가 있고 아직 마음으로 의롭지 못한 자가 있어도 둘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로는 아무것도 구분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 소위 범죄를 안 했다라는 것으로는 이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온전하고 의로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율법 언제 효과가 있느냐? 깨트렸을 때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때 율법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결국 깨어진 운명을 가지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 율법을 주었을 때 너희들이 할 수 없음을 깨우치고,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이것을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로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것의 주체가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근데 오늘날에 우리들의 종교적 여태까지 가르침과 우리의 많은 저기는 이것을 내가 덤벼들게 만들어놨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웃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 앉혀놓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나 스스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불순종할 때 율법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아,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순종의 부분을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구원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내가 결정적인 모든 순간에 항복할 때마다 구원이 경험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대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내한테는 열려지고 나에게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불가능하게 들리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덤벼들지 아니하고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항복하는 이 뭡니까? 이 백기를 드는 축복을 얻었어요, 제가. 종교는 우리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오병이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어요. 우리의 심성으로는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보여주는 이 엄청난 교훈은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라를 빨리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많은 일에 대하여, 이 많은 사람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된다. 이거는 인수분해해도 안 돼. 인수분해해가지고 나눠줘도 안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왔을 때 그것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성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불가항력, 우리의 불가능한 고백, 나의 그러한 실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전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진짜 난 찬양할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마음에 감동이 되냐면,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보살피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리고 내 있는 모습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에 중얼중얼 거리는 걸 즐깁니다. 나의 걸 뭐 꾸밀 필요 없어.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문장을 꾸밀 필요 없어요. 꾸밀 때는 대표 기도할 때만 잘 꾸며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냥 틀린 문장에도 그 벌써 마음을 아세요. 그죠? 그래 머리 복잡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거 기도입니다. 존재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에 있어도 이미 그분은 우리의 무언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존재를 그냥 이야기해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병이어예요. 우리가 5,000명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실존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 사랑이라는 대전제 앞에 나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나의 그냥 그대로를 아주 진실하다는 건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정직하게 그분 앞에 드려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서 내가 요거 제대로 갈고 닦고 오겠습니다. 이러다 too late. Right now.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분은 뭐냐면은 그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 손을 들어 축사하며 가로되, 그게 뭐냐면 내 손에 놓인 걸 감사해요. 적어도 그분은 뭘 감사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왔다는 걸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대로 나온 걸 감사해요. 하나님은 오늘날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저기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I need you. 그죠? 절대 필요해요. 절대적 필요, 부토코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 그건 절대적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 대하여 가난하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다.
당신의 인도하심과 당신의 보살핌 모든 것에 대해 가난하고,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바로 그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 필요하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그분 앞에 그냥 나갈 때 그분은 그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세열 같지 않고, 나 이 소득 11조 드리고,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거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근데 이쪽은 그대로 나가잖아. 너무 할 말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 하나 딱 존재를 만들어요. 나 죄인 왔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의롭게 보는 거야. 그게 의다. 의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의로운 분 앞에 나와 있는 게 의예요. 그거를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병이에요. 절대 우리 정성이 뻥 튀겨진 게 아닙니다. 내 정성 자체가 디나이 된 곳이어야 돼. 그 자체가 부정된 곳이어야 돼. 그럴 때 그분이 그것의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같은 6장이군요. 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 자니라. 그죠? 보세요. 성경에 이제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 어떤 이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야,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거 역시 예수인데, 이러면 이건 잘못 간 거예요. 그런 기적보다 더 센 기적도 많습니다. 어렸을 때 나 봤죠? 무당들이 시칼을 세워놓고 거기서 덩덩덩덩 춤추는데 시칼 위를 걸어다녀요. 무당들 덩덩덩덩 하는데 시칼을 이렇게 나를 거꾸로 세워놓고 그 위에서 막 뛰어다니고 춤추면서 그래요. 나중에 보면 여기 하나도 저기 비어있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보세요. 5,000명을 요 떡 가지고 먹였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나님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로 포도주가 됐다고 예수님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일은 그 사건에 집중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일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뭔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대단한 것은 보이는 데서만 머무른 거고, 진짜 그분께서 주시려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참된 상을 놓치는 겁니다. 그죠? It doesn't matter. 그것을 뭐 어떻게 줬던지 간에 그걸 뭐 추측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신학자 중에는 뭐 한 사람 꺼내니까 다른 사람들도 신학 꺼내다 별 얘기, 그건 I don't care. 그죠? 그 뭐 떡이 뭐 어떻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떡을 딱 떼니까 그 자리에 떡 뾰록 나오고 떡 뾰록 나오고, 그게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이렇게 하락시키는, 아주 추락시키는 거예요. 네. 항상 여기도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그죠? 지금 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아니한 것을 얻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건 누가 보세요. 저보고 어떤 신학생이 질문을 해요. 그 동산 가운데 그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전사님은 가끔 그거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 그런 얘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아주 깊이 이렇게 쫙 설명해 줬는데, 그분은 열린 분이라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건 둘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아담이, 하와가 볼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볼 때는 동산 중앙에는 그 나무만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는 하면서 그 나무만 지칭해요. 왜?
왜 그런 거냐 보세요. 우리의 이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제 이 차원까지 안 가면 우린 맨날 이 땅에서 맨날 이방 사람들처럼 지내다 마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 보이는 것을 실체로 보지 않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 뒤에 숨어 있는 실체를 나중에 얻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벌써 지식나무, knowledge of tree, 선악과는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막 떨리게 만들어요, 가슴을.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안 보여요. 생명나무는 보일 수가 없어. 만약에 생명나무와 여기 우리 기둥 2개 있잖아요. 요거 생명나무 선악과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요. 당연히 생명나무를 먹죠. 근데 아니요, 테이스트가 저게 맛있을까? 요건 맛없게 생겼네. 이러지 않아요. 보이는 선악과,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나무. 그런데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으로 가요. 이건 굉장히 엄청난 얘기인데, 사람은 절대로 생명나무를 먼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와서 자기의 실존적 불능 속에서 복음이 들어오는 거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계명을 왔을 때 먼저 계명을 지키려다가 안 돼서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지. 절대로 처음부터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내가 지키려다가 안 돼서 주님이 내 안에 등장합니다. 율법이 선악을 대표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리키는 선악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선악을 포함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 없이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으로 왔다가 우리한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거쳤기 때문에 자기의 벗은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안 그럴 때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의로운 줄 알아, 본인이. 안 먹고 있다 이거지, 적어도.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거지. 근데 그거는 완전한 의로움이 아니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의로워지는 거죠. 첫째 아담은 의로움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의로울 수 있는 바탕일 뿐이에요. 모형. 이 그릇에 그리스도가 덧입혀지는 중생함이 있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생함은 어느 길로 거쳐서 가느냐? 결국 선악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은 결국 보이는 선악과 보이지 아니하는 이 전체 생명의 나무, 결국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나이기 때문에 눈에 먼저 보이는 게 선악이야. 우리는 항상 율법이 먼저 오는 거야. 먼저 덤벼드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면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란 걸 알죠. 야, 네가 사랑하려고 했지만, 네가 남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네가 거반 강도 맞아서 거반 죽은 사람, 무슨 힘이 있어? 거반 죽은 자가 무슨 힘이 있어? 뭘 사랑하고 지금 네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는 전부 율법으로 먼저 들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누구나 선악과를 다 따먹는 거야. 누구나.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그 안에 하나가 있는 거야.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인다는 건 뭐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5천 명에서 5병이의 사건은 그 사람들 배부리 먹었다가 이가 아니라 이 상황, 보이는 상황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양식을 얻는 것이 참된 승리자들입니다. 생명나무를 취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나 지금 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나 두 개 다 있다 해라. 지구가 둥글고 평평하고 둘 다 맞으니까. 나는 그런 걸 얘기해. 중요한 것은 항상 선악과 생명이 이원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선악과 보이지 않는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것 안에서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화됩니다. 율법이 왜 깨트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하다라는 걸, 우리가 불의하다라는 걸 알게 해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듯이 결국 선악도 선악대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장치였던 거야.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장치 앞에 등장한 것이 보이는 선악과야. 우리의 불의함을 먼저 드러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동화책처럼 우리 조상이 사과를 먹는 바람에 그 죄가 우리한테 이뤘다 이러지 말라고 제발. 성경에 아비의 죄는, 애비가 그런 말이 있어. 에레미야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 걸 먹었는데 네 이빨이 시냐? 아버지가 신 음식을 먹었는데 네 이빨이 시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의 죄는 아비가 그건 내 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내한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아담으로서 누구나 아담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그 아담으로 출발해서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아담 되는 사람. 그래서 보이는 것을 먼저 건드리다 보이는 것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걸 취하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항상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성경이 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또 여기서 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생명나무의 열매를 항상 봐야 되죠. 선악과 때문에 자기를 불의함을 알게 됐다면은 그러면 그건 보이는 곳에서 알게 되므로 결국은 생명의 가죽옷을 입히는 레디가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 사건에서는 보이는 이런 현상,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이거 보이는 우리의 실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항상 그러죠. 이 사실의 세계가 있고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사실의 세계는 보이는 것들이야. 너무나 뻔한 것들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게 생겼고 이걸 팩트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팩트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팩트에서 우리를 항상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상을 얻어야 돼. 보이지 아니하는 공급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배부른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끝까지 한 끼 안 먹으면 어때? 그죠? 지금 저녁 무렵이 된다. 예스! 저녁에 안 먹으면 좋아. 건강에도 좋고. 그 주님의 의도는 그 사람들 배 먹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뭘 얻어야 될 거냐? 여기서 얻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우리는 한 끼의 밥이 진짜 밥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인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곧 말씀이 주님이고 주님이 나중에 뭘로 주죠? 결국은 당신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말씀은 좋은데 뭐 목회는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돼. 말씀 좋으면 목회 잘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무슨 애들 뭐 학예회를 하는 거야? 뭐 소꿉장 나는 거야? 아이들 이렇게 모여놓고 그게 아니야. 이게 뭐냐? 곧 주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주님이에요. 그것이 나의 유일한 양식이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 믿는 게 일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말씀이 주님이야. 대단한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양식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상이 그거예요. 그걸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한 자와 그런 자로 갈립니다.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을 던진 자들은 그렇지 아니한 눈앞에 보이는 기적에서 머무른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야 너희가 나를 따라온 거는 이 십자가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먹고 배부른 사람은 먹고 배부르지 못한 지경 되면은 강도로 돌변하고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역사하셨는데 요즘 어디가 계십니까? 그때 기도하면 즉각 뭐 돈도 보내주더니 요즘 어디 가세요? Where are you도 아니야. Where the hell are you? 도대체 어디가 계셔? 그래서 쫄라서 자꾸 줬다고 치자 시끄러워서. 그 사람은 계속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앵앵거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다가 계속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직도 기적이 차고 있어. 의식의 발전이 없어요. 지금 갈리죠? 어떻게 갈린 줄 아세요?
바로 안드레의 질문.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이지 아니한 양식을 얻는 자들이 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 그러니까 우리의 극한 결핍을 볼 수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보이지 아니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주 극빈하다든가 궁핍하다든가 극한 어려움에 처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안드레의 질문을 갖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가능한지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그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만이 나중에 먹고 배부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양식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걸 안 주냐고 막 때를 썼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이것 없어도 주님이 모든 것의 공급이다라는 걸 아는 상황이 될 때 상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게 상을 얻는 거예요. 근데 즉각 달래는데 주면은 아직도 주님은 계속 주는 분이야. 근데 나중에 안 줘. 왜냐면 주신 거거든. 안 주는데 주셔. 어떻게 줘? 달래는데 안 주시는데 나는 줬다. 그죠? I have given to you. 언제 줬으니까 안 줬는데 내가 너의 기도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기도 응답인 것을. 주님 이것이 있어야겠습니다. 안 줘. 왜냐면 그 자리에 그분이 와 계셔. 내가 응답이다. 이걸 가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분이 응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상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얻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들어봅시다. 네. 보세요. 예수께서 10절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여러분 앉으면 일어서진 거하고 다른 게 있죠? 그죠? 앉으면 일단 뛰지 못하죠.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막 사슴이나 그죠? 막 사자나 이런 동물처럼 자기가 막 땀을 흘려야지 양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앉아서, 그러니까 앉는 영성이 귀한 거예요. 앉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두 다리를 이렇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영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앉아있어. 그러니까 영어로 be still. 지금 그곳에. 지금 그대로.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영성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화영검을 뚫고 나에게 오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앉아있는 성경조차도 우리가 발견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진리가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질 때 성경입니다. 이 진리가 항상 우리가 찾는다고 연구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분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는 성경이 아니야. 보여지는 성경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들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앉으라는 걸 지금 강조해요. 여러 번 앉아있어라 앉아있어라 그리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서 먹었다는 소리 아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가서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앉아있을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기부스 좀 하고 잠자코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전부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라는 영적 진리들이에요. 오케이. 1절,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했다는 거죠. 축사하신 후에. 축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12절하고 13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자.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쯤 되면은 항상 제가 그러죠. 성경을 볼 때 좀 의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기억나요? 열왕기하 4장에는 그 엘리사의 그 제자 중에 과부가 하나 찾아오죠. 그래서 저기잖아. 그냥 지금 막 돈이 지금 과부야, 과부. 지금 막 빚을 졌는데 체주가 와가지고 우리 노예 삼겠다는데 큰일 났다고. 그죠? 그럼 나 같으면 저 플로톤 교회에 걸어가지고 이 교회 밸런스에서 이 사람 좀 도와주라 그럴 텐데, 근데 아니 지금 플로톤 말고 앞으로 1년 후에 플로톤 교회. 1년에 한 달 후에 플로톤.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이분이 그래.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런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먹고 죽을 빈병, 딱 기름 한 병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빈병, 아니야, 저기 기름 한 병밖에 없다. 여러분, 집에 그 요즘에 비싼 게 뭐야? 제일 비싼 게 뭐가 있을까? 집에 사우나 기계가 있다. 근데 사우나 기계를 얘기하지 기름 한 병 얘기하겠어요? 집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가 뭐 7대 있다. 우리 집에 7 컴퓨터 and 1 사우나, 1 운동 머신 뭐 하면서 뭐 이러면서 그러지 거기에 기름을 얘기하겠냐고.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름이 인벤토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름이 인벤토리가 돼. 그래서 그걸 얘기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라는 거야. 그 기름이 사실은 전부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전부인 기름을 못 봐. 그걸로 이게 가려지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분이 깨달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봐요, 여기 떡은 딱 먼저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남는 것이 바구니가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계속 떡이 있었을까요?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라면은, 바구니가 그치니 떡이 그치더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기름은 어떻게 했죠? 야, 빈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빈 그릇을 다 가져와. 그러니까 문을 닫고 아들이랑 같이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데 언제까지 차냐?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그치지가 않아. 거기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은 영원한데 우리 그릇이, 빈 그릇이 딱 중지될 때 공급이 중단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야. 물론 12바구니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과 그 넉넉함을 나타낼지언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공급 자체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바구니로 가지 않고 이번에는 남은 떡 조각의 인벤토리로 가. 만약에 열왕기 하식으로 갔다면은 계속 주님께서 떡을 주시되, 그죠? 배고픈 인간이 그침으로 떡이 그쳤더라. 옆 고을에 사는 1000명, 저쪽 고을에 사는 2000명, 옆 나라에 사는 사람이 계속 올 때 그 떡이 계속 있는데 어느 날 그 굶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그치니 떡이 그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바구니가 12개밖에 안 남아서 떡이 채워지고 그쳤더라,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먼저 떡이 딱 제한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그걸 씌워보니까 바구니 12가. 그러니까 13조각도 준 게 13바구니도 아니야. 딱 12조각 채울 만치 남았던 거예요. 이게 뭐 얘기가 다른 거죠. 저쪽은 공급이 영원한데 이번엔 공급의 제한성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아니한 쪽으로 넘어가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배불리 먹는 것에서 그치면은 주님을 따르더라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해요. 근데 주님이 이런 오병이어 현장에서 먹고 배부른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한 그릇의 저녁 식사가 아니라 이것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손길이다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이것이 없어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오히려 이 현장에서 그 영원한 양식인 주님을 얻지 못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영원한 공급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는 가시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긴 하되 거기에는 언제나 보이는 물질 세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것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공급될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잠시 배고픈 자로 머물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배가 고픈 자로서 우리의 진정한 갈망과 갈급은 지금 눈에 보이는 떡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그치지 아니할 거예요. 영원히. 왜냐하면 그분의 영원한 영생에 관한 문제는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제한을 두는 거야. 그 왜 제한을 두느냐? 이 제한이 와야지 넘어가. 이것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면 보이지 아니한 세계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제한을 주는 거야. 제한이 됐을 때 그제서 열세 바구니째로 넘어가. 그게 어디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12개 바구니에서 끝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먹고 배부르고 조금 남은 거야. 그래, 그 다음 날이면 또 모자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물질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을 두시는 이유는 거기서 깔딱 넘어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제한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무 복주사 끊임없이 주시고 또 빌면 주시고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달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대건 2%예요. 98%는 우리의 뜻이거든. 달라는 대로 다 봐. 근데 우리가 깔딱깔딱 어느 무응답이나 침묵과 거절과 제한된 곳에서만이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3바구니가 기다립니다. 12개까지는 물질 세계예요. 13번째 바구니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구니로 넘어갈 때 영원히 영생의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주고 또 채우고 주고 채워주고.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적인 공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아니한 것을 발견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공급은 문제 없습니다. 단지 빈 그릇이 중지되면 끝나요. 배부르다, I'm fine, 그러면 끝나요. 그러나 끊임없이 가난한 거야. 끊임없이 갈급하고 끊임없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는 당신이 생명입니다.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우리는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체가 즐거운 자리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그쪽 세계를 아는 거야. 보이는 그냥 우병이와 배불리 먹인 이 정도에서 그 넘어 있는 그 세계를 우리는 습득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공급에 영원하다. 그것을 담고 우리는 13바구니째로 넘어갈 수 있는 배고픈 자들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한한 그릇.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에게 특별히 당신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서 강박관념 가지고 어쩌면 기뻐야 할 순간에도 우리가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할지라도 또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한 아이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불려져 나가고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을 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자유롭게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것을 이제는 기쁨으로 한치의 주저함 없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계속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저 한 아이처럼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당신의 기쁨을 사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손 위에 올려질 때 오히려 가장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바로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당신의 생명을 날마다 양식으로 우리가 먹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무한한 공급을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무한한 공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이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모저모로 이렇게 말씀의 양식을 바로 당신을 내어주기로 이렇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풍성히 먹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릇으로 넘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축복의 물질의 축복과 넉넉함의 12바 광주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다음 광주리로 넘어갈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무한한 하늘나라의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곳이나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니 이제 당신으로 또 당신 한 분의 풍성함으로 영원함으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나의 가족을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주님, 우리의 교인들을 챙겨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들의 배고픔과 외로움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쩔 수 없음을 어찌할 수 없었던 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당신의 품 안에서 당신의 친절한 품 안에서 넉넉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